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의 삶 속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지 100점 나머지 10점 생략과 왜곡이 넘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몸가짐 마음가짐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양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줌으로 나도 볼 수 있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주 연속 같은 본문의 말씀을 잡고 있는데 어쩌면 다음 시간에도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큰 줄거리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소외를 극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 얘기가 이 말씀의 큰 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죠. 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소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외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해서 이것이 소외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소외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소외라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찰해 봅시다. 내가 무엇인가로 소외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분열되어져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소외라는 것은 지배의 형태로 나타나죠. 이를테면 노예 시대 때 노예들이 노동을 해서 엄청난 곡물을 만들어냈죠. 또 우리 조선시대 때 평민들 어떤 하층 계층에 속했던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익숙했던 사람들이 무수한 어떤 농산물, 특산물을 생산하지만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노동한 결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소외의 근원은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어. 이것을 또 심리적인 것으로 옮겨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는 바를 하게 되는 상태. 내가 또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인 상태. 분열되어져 있는. 다시 말해 이것을 그래서 내면의 정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면의 경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 어떤 트라우마, 그것의 이유를 찾아보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에 성장했던 그 엄마와 아버지의 부재라든지 그런 환경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제주고검장, 상징적으로는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검사라고 하는 어떤 엘리트 코스, 소년급제를 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그는 밤이 되면 거리에 나가서 음란 공연 행위를 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마음이 분열되어져 있고 그래서 원치 않은 바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 또 원하는 것 또한 그것이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 소외는 넓은 의미에서 자기 기만의 상태예요. 기만의 상태. 그래서 이 소외된 상태. 그래서 근데 성경은 이 소외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많은 말들, 훌륭한 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어떤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그 고백록에서 이야기했던 자기 인간의 내면 안에는 자신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소외의 상태를 의미해요. 인간은 그 공백과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심리 발달적으로 가져오면 인간은 이게 엄마와의 분리, 아버지와의 단절이 이 심리적인 공허와 어떤 그 빈자리, 공백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실의 고통, 박탈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어떤 소외의 근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성찰하고 고찰해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무력한 상태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보내요. 무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한 상태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보내요.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사회화 되는데 한 10대 초중반이면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힘이 세지니까. 우리미가 벌써 저보다 힘이 센 것 같아요. 이제 80이라면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쌀 있으면 네가 들어라. 무거운 짐 있으면 네가 들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농사를 지으면 근력만 있으면 돼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보다 부모님으로부터 분리하는 시간이 훨씬 빨랐죠. 그래서 결혼도 훨씬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젊었을 때 주렁주렁 낳는 게 돈 버는 거야. 노동력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했죠. 근데 오늘날 산업화되고 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인간이 사회화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20살이 돼도 그런 어떤 성인의 느낌이 들지 않죠. 요새는 한 30이 돼야 어른이 되는 것 같은, 30 정도 되면
정신 차리고 20대를 보냈을 때 30 정도 되면 이제 어른이 된다라는 느낌인데, 우리 하누이 민경이 결혼하는데 나이를 먹은 게 언제 느껴지냐면 참 어리다. 참 어리다. 나도 이렇게 어렸었나? 김가희 집사님하고 신방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어렸던 것 같은데, 이게 벌써 나이 먹었다는 증거죠. 군인이 아저씨에서 애들로 보이고 어렸을 때 군인들 지나가면 얼마나 나이 많고 막 다 높아 보이던지,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애들로 보여. 애송이들. 나이 먹었다는 증거죠. 어른이 되기가, 그러니까 성숙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더욱더 유년기의 지배를 받는 사회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인간이 개별화되고 분리되고 독립되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그 심리적인 나이의 시간이, 또 사회 경제적인 나이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노년이 길어졌어요. 중년이 길어지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어요. 과거 사회에서는 10대 초반에 사회화가 완성이 되고 10대 중반, 중후반 적어도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60이 되면 죽어요. 60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60이 되면 한갑, 살 만큼 살았다고 죽기 전에 큰 잔치 해주는 거였어. 주인공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친인척들과 친구들이 죽기 전에 한번 모여서 같이 추억 만드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러한 사회 구조와 사이클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그것의 의미를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그만큼 어떤 영유아기가 길고 무력했던 시간이 길다라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의도가 보여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동물들은, 여타 다른 동물들은 세팅된 것이 있어요. 결정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새끼들 나오지만 딱 태어나면 여러분 거의 완벽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새끼 사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걷기 시작하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 못 잡아요. 얼마나 빠른데. 여러분 새끼 돌고래나 새끼 고래가 태어나는 장면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통해서 보면 딱 떨어지자마자 완벽하게 수영을 해요. 완벽하게 호흡을 해요. 세팅이 된 것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전혀 세팅된 게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세팅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그것의 비중과 영향력과 깊이와 기강, 양적인 크기가 훨씬 커진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엄마와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이 안에도, 엄마 아빠의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반영이 되어져 있고 또한 인간의 타락이 반영되어져 있어요. 이 창조와 타락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대상 사용 능력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서. 인간은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어린아이는 엄마를 믿어야 되고 아빠를 믿어야 돼요. 엄마를 믿을 수 있고 아빠를 믿을 수 있어야만 부정적인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듣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오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수지를 맞은 거예요. 레벨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삶을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도구인 개념을 장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선물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이런 개념을 장착해 주겠어요? 잘 들으십시오. 부정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물의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동물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건 뭘까요? 동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거. 근데 배고픈 게 부정적인 거야? 아니야. 동물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물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신호만이 존재할 뿐이야. 신호만이. 그래서 그 신호가 오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차원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관을 꽂으면 피가 쭉 나오지만 내 영혼에 관을 꽂으면 언어가 쭉 흘러나가네. 내 몸은 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내 영혼은 언어로 구성되어져 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말을 이해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식물인간 상태라고 얘기하죠. 말을 할 수 없고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해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나. 인간의 고유성은 언어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언어를 가지고 있음, 인간이 언어로 이루어져 있음이 이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인간은 이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 안에서 살고 언어를 통해서 살아요. 전달됐나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정립, 긍정이 있어야 긍정은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고 정립이라는 말이 어떤 부정이라는 말의 반대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립, 그러니까 긍정은 아니에요. 긍정은 정립, 부정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정립이 부정의 반대. 그럼 정립이 무엇인가? 잘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결핍을 느껴요. 엄마가 어떤 걸 결핍일까? 이를테면 받아주지 않는 거, 수용해주지 않는 거야. 아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은 절대로 스스로 감정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엄마 저리 가 하면서 가면 이건 나이를 먹은 거야 벌써. 온유 여름이면 엄마 저리 가 하면서 아빠한테 오고 엄마한테 와. 엄마 미워 하면서 더 달라붙어. 이건 뭐야? 내 감정을 좀 처리해줘. 나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든 감정에 압도되고 있으니까 나 좀 안아줘, 나 좀 위로해줘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아이를 수용해 줘야 돼. 괜찮아, 괜찮아. 엄마 미워, 엄마 막 찌를 거야, 엄마 나빠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 아이를 계속해서 수용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가진 감정들이 제가 얘기했죠. 이 에너지 교환을 경험하면서 이 감정이 처리되는 경험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것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아이는 언어의 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언어 안에서 살고 언어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언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미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언어예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언어예요.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정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왔나요? 나라는 이 언어 자체가 정립을 의미해요. 자, 보세요. 근데 엄마가 그런 나를 담아주고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럼 엄마가 부재해. 그런 엄마를 경험한 것이 적고 빈도가 너무 약해. 강도도 너무 약해. 그러면 나라고 얘기할 때 이미 부정을 경험해요.
부정을 경험해요. 전달이 됐나요? 인간만이 부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 안에는 놀라운 본성이, 창조의 본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부정을 뛰어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부정을 부정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나 부정을 경험해. 그런데 이것을 부정함으로,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죠. 이 부정을 부정함으로 나를 정립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소외가 발생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겼지? 나는 나. 부정을 경험할 때 나를 세우고자 해. 부정을 부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건 방어기제. 나 부정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가짜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감 쫙 투사해가지고 짠! 괜찮아. 그 부정을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방어기제입니다. 거짓. 사실인, 실제인, 현실인 부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나, 부정성을 거짓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병리적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 바탕은 창조, 하나님의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예요? 자기를 정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본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병리적인 방향으로, 타락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발생해요? 아까 말했던 소외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열. 실제는 부정인데 나라고 하는 실제를,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부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거짓에 그걸 부정하는 힘으로 거짓된 나, 괜찮다라고 말하는 나, 자신도 없지만 자신 있다고 말하는 나,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회피하고 이것을 억압하고 더 극단적으로는 무의식 속에 처박아두고 이게 진짜 나지 하는 이 그림만을 고집하는 것 상태, 이게 바로 소외의 상태인 거예요. 소외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외는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욕구, 살고자 하는 욕구, 살고자 하는 열망, 죽지 않고자 하는 이 열망이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병들고 죽게 만들고 소외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소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부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냐?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인간은, 오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은 고통을 회피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을 피해요. 고통을 억압해요. 고통을 존재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어둠이 없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이클 잭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마이클 잭슨. 내가 춤을 춰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로는 그려지는데.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 83년도에 나왔던 드릴러 3, 그 음반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래요. 굉장한 돈을 벌었겠죠.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실제는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은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외로움에 사무쳐서 마지막을 굉장히 아프게 갔어요. 휘트니 휴스턴, 세계적인 디바죠. 엄청난 엄청난 명예.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부러워요. 근데 그 사람의 속은 어땠을까요? 너무 외로웠어요. 역시 약물 중독. 로빈 윌리엄스. 제가 너무 좋아했던 배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대기업의 간부였대요. 어렸을 때 자기는 방이 몇 개였는데요? 40개. 방이 40개가 있었대. 40개가 있는 방에서 태어났대. 하지만 엄마 아빠는 거의 그 집에 있지 않았대. 너무 큰 외로움. 그 외로움에 약물 중독, 알코올릭. 그렇게 살다가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희극 배우로서 그보다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배우가 없어요. 그런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는 외롭고 소외되어져 있는,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모순, 근본 분열, 이 근본 어둠을 감추지 않아요. 어제 민지랑 이야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을 진리라고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대 초반 때 성경을 읽으면서 중반 때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라고 믿었던 이유가 밧세바 사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이 부정하고자 하는 이 본성, 거짓으로 이 본성은 굉장히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독재자들, 그들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 계속 나타나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왕의 치부를, 이 왕의 어둠을,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을 보는 눈은 저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아, 순전한 신앙, 완전한 신앙, 막 이런 어떤 환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깨지고 다 박살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어. 이거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방향을 원하세요. 방향.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합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 모순, 근본 분열, 근본 소외됨은 다 하나님의 부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를 그리고 인간은 채우고자 하고 이것이 반영되어져 있는 게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반영돼 있어요. 인간은 엄마의 사랑, 엄마의 존재로 충만해지고자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박탈되고 이것이 결핍되었을 때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정할 수 있는 이 부재와 상실, 이 경험을 인간은 직면하고 바라보지 않아요. 피하지. 역사 속에서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 그리면 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의 그 화려한 면들만 계속 밝혀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게 역사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밝은 면만 이야기하려고 할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 밝은 면만 보이려고 할까? 왜 그런 거짓의 그림을 그리는 걸까? 생각해봐요.
그 거짓의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그것을 마귀라고 얘기해요. 마귀, 악. 그리고 그것을 현실 속에 가지고 오면 그것은 거대한 욕망이에요. 거대한 욕망. 그래야 그를 소비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졸려고 하지? 정신 차리고. 네, 지금 어떤 개념에 좀 묶여있더라고. 감정을, 에너지를 쏘지 못하고 있는데. 혼낼 수 있어. 자, 보세요. 어떤 개념, 아니,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왜 거짓되게, 아까 말했죠, 어둠이 있어요. 부정이 있어요. 부정적인 존재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죄예요. 죄. 부정성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죄를 부정하는 형태로 거짓되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왜 그런 그림을 그릴까요? 팍스 아메리카나 막 위대할 것 같죠? 그 실상을 들여다봐요. 모든 인간은 다 부정적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 힘, 부정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 거짓의 힘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아까 얘기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죽지 않고자 하네요. 죽지 않고자 하는 말은 뭘 의미하죠? 영생하고자 하는. 영생하고자 하는 본성. 한계 없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본성. 하나님, 너희가 아담이 꼬드겼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본성, 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인 거예요. 악의 힘이고. 그래서 그 거짓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그 거짓된 그림을 그릴 때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래야 그게 욕망의 대상이 되고. 마이클 잭슨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어둠을 막 이렇게 노출하고 오픈하잖아요.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인간 그런 것을 욕망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저는 청주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누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 비디오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황금으로 만들어. 그 교회 십자가를 실제로. 그 십자가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 고난받으시는 주님,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 코어인데 그것을 금으로 바꿔. 충격적인 건, 더 그런 현상은 어디서 시작되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성경책이, 과거의 성경책은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성경을 나에게 전하기까지 흘린 수많은 순교자들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이 성경이 나에게 전달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뭘로 다 바뀌어요? 금색으로.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을 반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그 근본적인 정서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에센스를 담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왜곡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켜. 십자가가 금색으로 변한다니까. 충격적인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요? 악의 힘이. 그 악의 힘이 뭐라고요? 영생하고자 하는, 거짓되게라도.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분열과 모순이죠. 영화 속에서 어떤 지배자들, 통치자들 겉으로는 막 굉장히 화려하죠. 대중의 환호가 막 받아요. 그렇죠?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영화 감독은 그 주인공들을, 권력자들을 어떻게 그려요? 어둠의 지배당하는,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에 지배당해서 더더욱더 힘을 추구하는, 그 힘에 압도돼서 더욱더 난폭해지는, 광포해지는 그런 인물들도 그려낼 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본성을 잘 고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 소외를 극복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죽음을 선택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피하는 그것을 거슬러서, 그 본성을 거슬러서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원하고 그 고통을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혀졌던 이 근본 모순, 근본 분열이 이 사건 안에서 회복이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을. 그것은 아기의 발달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아기가 엄마를 신뢰할 수 없을 때 누굴 신뢰할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신뢰할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 현상도 잘 고찰해 보십시오.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나라고 하는 언어와 나라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경험을 한다 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양과 질에 있어서 떨어져요. 자, 먼저 감각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자신을 얼마나 봐요?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자신을 보냐고. 별로 보지 않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루를 살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할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을 생각해요. 대부분의 시간을 누굴 보고 있어요? 감각적으로는 귀로 만지고 엄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엄마.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은 이 엄마와의 관계, 대상, 이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커지면서 확대되면서 아빠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춘기 15년, 13년 그 긴 시간을 살고 나야지 이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된 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인이 된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너무 과소평가해요. 이게 거짓에 그리는 거죠. 이 과소평가가. 엄마 아빠는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해. 근데 이 엄마 아빠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봐. 이 관계를 통해서만 통해서만 나를 경험할 수 있고, 이 관계 안에서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상대를
대상을, 아빠라고 하는 존재와 상대를 신뢰할 수 없을 때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불안과 부정성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때. 나도 믿을 수 없어. 여러분,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한다고 해봐. 내가 나를 안 믿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걸. 그럼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 믿을까? 안 믿어. 도둑 눈에는 도둑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아니야, 예수 눈에는 아니야,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야. 내가 믿지 않는데 믿는 게 보일 것 같아? 택도 없어. 인간은 아는 만큼 경험만큼만 보게 돼 있어요. 그림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느낄 수는 있지. 뭔가 매혹을 느끼고 끌림을 가질 수는 있지. 그러나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이야. 너무너무 놀랍게도 인간은 그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나의 전부였던 존재였거든. 나를 완전히 이루었던 존재였거든.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경험했으면 그게, 그 대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 야,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갔어. 지금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이야. 상대방이 지금 어떤 무장을 하고 어떤 전법을 쓰고 있는데, 그럼 내가 그걸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 엄마 아빠는 있다만 나의 전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져 왔는데 엄마 아빠에 대한 그 태도가 너무너무 뭐라고 그럴까, 진지하지 않아. 그래서 내 믿음 없음,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없음, 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게 되지. 이 과소평가가 아까 말했던 부정을 부정으로 대하는, 거짓된 부정으로 대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무엇이냐면 이 관계의 본성.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관계 맺을 수 없기 때문이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형성이 돼.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의 형태였든지 간에 인간의 본성 자체, 이 언어의 본성 자체가 관계론적인 거라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외되고 인간성을 이탈하고 파괴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도저히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근본적인 소외가 발생하는 거야. 놀랍게도 스스로는 하나님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지만 내 본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성과 창조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의 육신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 미치겠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절규하는 거지. 절규, 뭉크처럼 율법 앞에서. 근데 예수가 오셔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소외되는 이 근본 모순을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됐다는 거야. 극복됐다는 거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으면, 믿음은 뭐냐면 이 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잘 봐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엄마를 믿기 때문이야. 이게 본성적으로.
엄마가 아기를 온전하게 수용해주지 않고 담아주지 않을 때 깨어지는 가장 핵심은 이 인간의 본성인 믿음, 근본 신뢰가 깨지는 거지. 이 신뢰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든 본성이 부정되는 거, 타락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관계를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는 근본 시작점을 내가 이제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과 이 근본 모순과 소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이 붕괴되어진 것을 경험했거든요.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를 바르게 보고 예수가 하신 행동과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죠. 왜 애기들이 엄마 아빠를 안 믿냐면, 잘 봐요. 애기들은 윤리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니야. 근데 애기들이 윤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엄마가 피곤할 때 애기가 막 보채면 어때? 수용해주지 못하지. 어제 민지랑 얘기하면서 구딜 헌팅에 2탄이 쓰여져야 된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짜자잔 하고 회복되잖아.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막 화내고 막 이렇게 울면서 끝나지 않아. 학대받았잖아. 결혼해서 아기 낳았어. 아기가 울 때마다 아기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것에 고뇌하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고뇌하고 번뇌한 맷 데이먼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아기를 방치하고 아기가 보채고 따라올 때마다 이렇게 당혹감을 느끼고 짜증과 분노가 올라오는 그 자신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파괴되어지는 자신. 2탄이 그려져야 돼. 절대 It's not your fault 막 이러면서 절대 해결되지 않아. 참,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결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에 It's not your fault라는 예수를 믿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 다 구라야. 아, 죄송합니다.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로 시작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고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는 경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신뢰 자체가 무너졌어요. 인간성의 핵심이 신뢰예요. 믿음의 뭐라고요? 인간성의 핵심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인간성의 핵이에요. 핵. 근데 이게 무너져 있어. 왜냐하면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대상이 없어요. 믿음과 소망을 내 안의 인간성을 이것을 지키고 이것이 가진 가능성을 꽃 피워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만, 상대가 있고 관계가 있어야만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성을 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만이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일시적인 위안은 줄 수 있죠. 어떤 것들이 감정적인 어떤 쾌감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고 그 너머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것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것은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만.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저 멀리 밖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잡스럽고 이 약한 내가 성전이 될 수 있어. 왜?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배제하고 부정하지 않고 나를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지. 온유가, 여름이가 엄청나게 못되게, 그렇지만 자기를 긍정해. 왜?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내가 때를 쓴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믿고 있기 때문에 때 쓰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아이도 더 이상 그걸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아.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 예수, 제 안에서 요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얘기할 수가 없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믿음을 갖는 것을 어떤 비관계론적인 일로 생각해요. 인간의 본성을 왜곡하는 거예요. 오늘 늦게 시작했죠? 깜짝이야. 몇 시에 시작했지? 10분? 오케이.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듣고 계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할렐루야도 한번 해보십시오. 4분 따라했습니다. 4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입니다. 누워있는 분들 딱 걸렸습니다. 지금 반바지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예배 중입니다. 이 통제 욕구. 보이지 않는 존재까지 통제하고 싶은 이 통제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인간은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든지 분열되고 모순 속에서 살아가요. 그것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를테면 마이클 잭슨, 그럼 분열이 없어 보여. 그럼 이런 그림을 딱 갖는 순간 자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그림 자체가 아까도 말했던 부정을 거짓된 부정으로서 작동하는 힘이거든. 그걸 그리는 그림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절 볼 때 어떻게 보여요? 긍휼한 마음이 들면 절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저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얼마나 곤고함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지, 고통이 많은지. 네, 진짜 요새는 나이를 먹으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 연수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는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삶을 바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7년, 8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그럼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모든 게. 뭘 해야 될지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진짜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된다니까. 주님, 내 연수를 알고 싶습니다. 10년 남았나요? 한 30년 남았나요? 한 40년 남았나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내가 뭘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0년 남았다. 그러면 난 지금부터 솔직히 말해서 언어를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독일어도 좀 하고 싶고 영어도 좀 하고 싶고 한문도 좀 하고 싶어. 내가 이런 마음이 들면 한다고 했잖아. 정말로. 1차 텍스트를 좀 봐야겠다. 이게 좀 뭔가 부족하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생애의 연수가 10년 남았어. 이건 삽질이지. 10년밖에 안 남는데 무슨 독일어 막 이런 거 공부하냐. 딴 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건 한 30년, 40년 남았다고 전제했을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연수가 이제 중년을 넘어서고 있고 5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때는 하면 돼. 하면 돼. 나는 그러면 안 돼. 내 나이에는 삽질하는 거란 말이야. 인생에서 똥볼을 차는 거라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연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한계를 아는 거. 아무튼 저라고 하는 존재를 볼 때 실상을 보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상. 빛으로만 샤이니해 보여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픈 거야. 아픈 거야. 나는 어느 누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제요. 푸폴이 필요하잖아. 이건희 여자가 버스로 와야 되잖아. 그게 뭐야? 진짜. 완전한 거야? 그게 빛이야? 그게 샤이니야? 아니야. 다 이 죄성을 메우기 위해서 다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일 뿐이야.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봐요. 정신 차려야 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흔히 얘기하는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라는 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 샤이니하다. 어둠이 없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고립과 소외와 단절을 만들게 되는 그림이야. 그런 그림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 순간 놀랍게도 내가 힘들고 내가 부정성을 경험하잖아. 더 깊은 고립과 단절을 느끼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뭐야? 나는 그런 부정성을 경험할 때마다 놀랍게도 전 인류와 연대돼. 왜냐하면 이게 에센스거든. 사람의 에센스. 모든 인간이 분유하고 있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니까. 그게 나와 공통 분모가 되고 교집합이 되는 거야. 예수님과 나와의 교집합이 완전한 크로스가 십자가가 크로스잖아. 이 크로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내가 크로스가 돼. 놀랍게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고 하나구나라는 걸 경험한다니까.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은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 충격적이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이 부정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역사이고 또 모든 악의 역사는 이 부정의 힘에 굴복했던 역사야. 어떤 형태로 굴복해? 부정을 부정하는 형태, 거짓의 형태. 모든 독재자들, 모든 황제들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이건 인류의 문제야. 이건 이 고통 속에서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야. 모든 사람의 문제야. 라는 걸 정말로 각성하는 순간 놀라운 건 뭐냐면 더 이상 고립과 단절감을 느끼지 않아. 그 고난, 그 십자가 속에서 더 깊은 신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야? 연속체로 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야? 부활의 상징이야. 절대적인 부정적인 힘이 가장 압도적인 곳,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세상의 권력, 마귀, 친구, 형제들,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부정의 힘이 총체적으로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속에서 부활을 신뢰했어. 아버지를 신뢰했어. 그 신뢰의 힘,
그게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능력인 것이지. 내가 가장 고통받을 때가, 고난받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승리, 부활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지. 언제 내가 그 부정을 직면하며 마주보면서 그 힘에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때, 난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처럼 난 예수를 믿어.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믿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나만 힘들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고, 정말 어리석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힘들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취업을 하면 고난이 끝날 것 같아? 취업만 하면 고난이 끝날 것 같다라는 인생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때부터 분열이 시작되지. 결혼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아? 그런 그림을, 결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은 이혼을 향해 더 달려가기 시작하지. 거짓의 그림, 거짓된 그림. 인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게 이미지지. 그 이미지를 믿고 있어. 그걸 깨트려야 돼. 실상을 봐야 돼.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상, 언어가 된 인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고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십자가야. 모든 인간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죽어가고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그 알량한 쓸개즙을 먹으면서 희열을 느끼지. 연수를 알아야지. 연수. 인생이 다 가고 있고 죽음인데, 내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설교를 하는 거야. 나의 가장 위대한 설교는 죽음이야. 나의 임종, 내가 임종하는 모습, 임종 때 나타내는 그 평안, 그리고 말들, 그것이 가장 큰 설교이고 메시지가 돼.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대도 죽는 모습, 그걸 얼마나 소망하는지 몰라. 그 죽음을 기대해.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고 있는 자의 죽음인 거야. 두렵지 않아. 그리고 예수를 믿고 헌신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 미련이 없어. 그런 모습.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한 현인으로서 인류에게 추앙받는 줄 알아? 그가 했던 말들, 설교 때문이 아니야. 그가 그런 죽음, 고귀한 죽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죽음의 모습으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기억하는 거야.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데 진짜로 내 죽음이 가장 큰 메시지, 가장 큰 설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 예수를 믿을수록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아. 몰라, 쫄지. 어떻게 순수 그런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어. 잡스럽다고. 별로 두렵지 않아. 저거 점점 두려워지지 않을 것 같아. 그게 뭐라고? 다 죽는 거야.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삶에 그렇게 집착하냐?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건데, 나라는 것이. 내가 그래. 요새 책을 읽으면서 계속 물어. 내가 이걸 왜 읽지? 책을? 물론 설교해야 되니까. 나는 말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언어를 읽어내야 되지. 혜진이 속에 있는 언어, 혜진이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를 읽어내야 돼. 그러려면 책을 계속 봐야 돼. 근데 이걸 회의감이 드는 거야. 아씨, 왜 하지? 힘들게? 뭐 이게 뭐? 나는 날 위하고 뭐 이거 별로 의미도 없어. 난 잠시 연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뭘 해야 되지? 근데 무슨 생각에 도니까 해야겠다는 마음이냐면 나는 가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할 수 있다면 이건 할만하다. 이타성, 타자를 향한 개방성, 이기성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게 날 위해 하는 건 별로 없어. 날 위해 하는 건 있지. 정말로 날 위해 사는 거. 고기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누구를 위해 먹지 않아. 난 고기 먹을 때 이기성을 충족해. 날 위해서 먹는 거야. 누구도 배려하지 않아. 그래서 뷔페로 가야 돼. 배려하고 싶지 않거든. 먹어! 근데 만약에 제한된 소고기가 펼쳐져 있어. 불판 위에. 절제해야 돼. 아씨, 이기적일 수가 없잖아. 짜증나게. 날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나 이만큼 먹었는데 막 혼자 먹어봐. 날 절대 따라올 수 없지. 내 소화력과 내 속도를. 이타성.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를 위해서 하게 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모세동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근본 소외를 이기는 사람들.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거짓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가장 정확한 그림, 이 우주와 세계의 본질, 에센스를,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뭐야? 십자가야, 십자가. 그걸 보고 예수와 관계를 안에서 우리 모두 성전이 되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했을 때 빛납시다. 정말 그런 교회. 중세시대 때가 너무 어두웠잖아요. 신앙과 기독교가. 그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 초소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아시시와 성 프란치스코가 있는데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이 불이 난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서 불구로 막 달려온 거야. 물을 주고. 근데 그것은 그런 불이 아니었어.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성, 예수를 믿는 그 순수하고 그 거룩한 마음들이 빛나고 있었던 거야. 모세동 교회, 모세동 공동체, 난 그런 그림. 지금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욕먹어. 난 미치겠어 진짜. 나 이 건물에 있는 분들한테 지나갈 때마다 너무 미안해. 나 PC방 사장님한테 난 진짜 너무 열나 미안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몸들 바를 보여. 이렇게 PC방 문이 열렸으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왠지 나 때문인 것 같고, 아씨. 지금 막 지하가 문 열렸는데 손님이 없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저분이 위층의 교회인데 어떻게 생각할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근데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우리 건물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사죄의 의미로 어떤 책임감의 의미로 좀 좋은 선물을 해서 준비해서 좀 나눠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편지도 좀 써서 내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가게도 다 안 돼. 그러려고 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가 실제 존재하는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그 무의식적이지만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이미 보고 있어. 그래서 거짓된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 묶여서 인생을 사는 거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비전인데 그것은 그림이야. 나란 존재에 대해서, 이 인생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은 실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야 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진 그림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빛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에요. 모세동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 한우리 민경이 결혼했는데 그 가정이 빛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상민이 세라 내년에 결혼하는데 빛나는 성전이 되는 거야. 내년 이렇게 말하면 내년이 되는 거야.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걸 감사해. 내가 뭐 1월 막 이러지 않은 걸. 그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생각합시다. 깨달읍시다. 기도합시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외인이었었던, 밖에 있었던, 소외되어져 있었던, 분열되어져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막힌 것을 허시고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근본 모순, 근본 분열, 근본 결핍, 근본 부재, 근본 타락, 이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위대한 사람들,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부정과 모든 모순과 분열로부터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들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